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주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제사가 연락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가인을 연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13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하나 읽고 여러분께서 남겨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주야들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부모님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한 온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에게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지력한 분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눈동자가 하나님과에게 고정되는 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노아 같은 믿음을 갖지 않냐면 노아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결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게 오늘 주문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누가 노아와 같은 자인가? 하나님 믿음의 원사들이 이것이 안전을 주셨고 내가 노아와 같은 자를 주시라는 말씀 통해서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과 우리가 입을 고쳐주셨고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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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과일이 생겼습니다. 사과가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부를 때 항상 걱정하는 거가 있어요. 이 사과가 혹시 썩어 있으면 어떡하나. 왜냐면 하나가 사과가 썩으면 그 사과는 썩음이 전염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가 세상이 썩은 사과와 같아 상자 하나에 이런 30개의 사과가 들어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달된 사과가 29개가 전부 썩어있고 1개가 온전한 사과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과 1개를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과는 분명히 새로운 유전자 조작을 거쳐서 이 사과는 썩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또 하나 사과는 아마 이 사과는 썩어있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 찰나에 순간적으로 이 사과가 들어갔나 보다. 실수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실수로 이 사과가 아마 들어갔겠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이 온통 썩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썩었냐면 여러분 세상이 썩었는데 얼마나 썩었냐면 우리 생각이 썩었다고 말해요. 우리 마음이 썩었다고 말해요. 온통 부패됐는데 어느 정도 썩었냐면 여러분 성경은 강포하단 말. 이 말은 악이 최고조 이룰 때 더 이상 그 악이 치달을 데 없을 정도로 인간이 악했고 포악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뭘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을 해야겠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그 결론 가운데
단 한 사람, 누가 있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은,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하다, 뭐 쉬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라멕이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땅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노아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상당히 문명이 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던 그 인생이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나 삶이 그들에게는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지금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가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노아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을 얻음으로 뭐다? 내가 안식이고 쉼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 뜻이 안식하다, 쉼을 얻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대가 그때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범죄가 심했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뭐가 가득했다? 내가 의가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한 이 땅이 아니고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부패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온 땅이 보다 땅조차 부패됐다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무엇이 넘쳐나냐면 불법과 악이 넘치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세대다? 노아가 살았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과 29개는 다 썩었는데, 놀랍게도 노아만은 사과로 말하자면 노아가 가져온 사과는 전혀 썩지 아니하고 너무나 이 사과가 어떻게 했다?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노아를 말하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가 말한다?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말을 해요. 노아는 더군다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어떤 시대 때 썩고 썩어서 그 악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내가 썩지 않았고 동행했고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노아를 통해 열어가기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자주 듣는 설교 중에 하나는 이 세대를 말하기를 무슨 세대로 말하냐면 노아와 같은 세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세대? 노아와 같은 세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 번 더 다가올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말했을까? 노아 때는 물의 심판을 예고를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 또 한 번 이 땅에 악이 관영하고 악이 넘치고 흘러 넘쳤을 때는 무엇으로 다시 한번 심판을 하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 대한 궁금증을 저는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 썩어 있는데 어떻게 너 혼자만이 그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노아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노아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 의인이다, 동행한다를 듣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물의 심판에서 그를 비껴나가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노아처럼 반드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는 도대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독특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다 썩는데 그 혼자만이 그 고고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노아가 혹시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서 왔을까?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낸 거 아니에요. 저희도 묻지 마세요. 결론 내기를 한 2억 정도가 살고 있지 않았을까. 2억 정도. 근데 2억의 인구가 다 썩었는데 누구만 인구 썩지 않았다 지금? 노아만. 이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노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노아가 여러분 좀 색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2억 인구가 이게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해야죠? 2억이죠. 우리 생각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서 노아만 지금 별다른 또 다른 이 사람은 분명히 지구가 아닌 다른 데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노아는 상식 밖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또 하나가 질문이 제가 또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노아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해봤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혹시 노아가 고립되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아를 택해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외딴 섬이나 외진 곳에서 그를 살게 했을까?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악한 소리와 악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끔 듣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그의 눈과 귀를 막고 살게 했을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만큼은 노아 유전자는 너무나 우수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그때의 노아만 그는 유별나게 노아만이 다른 색깔과 다른 빛을 냈기 때문이에요. 정말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했나?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가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우리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 첫 번째 지구별이 아니라 그냥 다른 별이 아닙니다. 지구별 안에서 누구의 후손이었는데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줬는데 셋 족속 중에서 누구였더라? 그의 아버지 누구였더라? 라멕이라는 그 아버지의 태를 이어받아서 그 태어난 자였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분명히 어디다 외계에서 오지 않고 어디다 지구 안에서 그는 같이 머물고 같이 숨쉬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혹시 외딴 섬이나 다른 것을 외진 곳에서 노아를 그곳에 두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저는 노아의 배를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짓게 만들었을까 생각했을 때 혹시 여러분은 바다가 가까이에서 노아 배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광야 같은 곳 전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배를 만드는데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배를 만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 배가 만드는 과정이 1년도 안 걸리고 약 100년 이상이 성경은 기록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만들게 했을까? 당연하죠. 사람들에게 뭐하라? 이제 이 땅에 뭐가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노아 입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만들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외딴 섬에 살지도 못했어요. 어떤 섬에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 그는 살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외치는 그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그는 눈으로 봤을 것이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에 이르렀는지 귀에 그는 분명히 듣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노아였다는 거였어요. 그럼 세 번째 또 하나가 우리 질문에 답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노아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은 똑똑히 노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거나게 마십니다. 그리고 자기들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벗었다는 의미는 그가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못 먹고 포도주를 건하게 마시고 이렇게까지 되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는 특별하게 유전자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도 아니었고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도 외계인처럼 온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또 하나가 외딴 곳에서 사람과 격리돼서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도 역시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도 역시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도 역시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여러분 그런 칭찬과 그런 멋진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노아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노아를 한 번씩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노아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데 첫 번째 성경은 노아를 말하기를 뭐로 말하냐면 노아를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뭘로 말한다?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뭘 말하냐면 말라기 3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와서 의인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여러분 성경에서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데 의인이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편에서 악인은 누구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에서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노아의 의는 여러분 이것과 별개의 의일까요? 너는 이 의와 하나님의 주신과 별개의 의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 인정을 받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었냐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믿은 거 없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요. 밤에 데리고 나가서 깜깜한 하늘에 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봐라. 앞으로 네 자손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야. 그리고 땅에 모래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모래 무지개 많지? 너무 많지? 너의 후손이 이 모래와 같이 많을 거야 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어요. 아 하나님 당신의 말은 나는 100% 믿습니다. 나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현재 상황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후손이 태어날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나는 많을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단지 믿는 거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위대하고 전능자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뭘로 칭호를 받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인 아브라함. 여러분 노아의 의롭다함, 의인을 임하는 무슨 말일까요? 노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예요. 노아도 역시 그가 선하고 그가 착하고 그도 역시 분명히 살면서
그도 아담의 후손이었기에 넘어지고 실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이 의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여러분, 인간 자체에게는 의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인간의 스스로가 만들어진 의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의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을 말하기를 의인이라고 그냥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내가 착하고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의도보다 무슨 의다?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아멘. 노아조차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는 의도, 여러분과 내가 받는 의도, 여러분 빌립보에서 보면 여러분과 내가 받는 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안 봅니다.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보여한다는 거죠.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보다 하나님께로부터보다 이거는 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노아조차도 누가 의를 줬다?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가 여러분과 내가 있고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노아를 설명하기를, 노아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당대에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이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는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너는 완전하라고 말해요. 너는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완전을 요구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7장을 따라서 16장으로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 무슨 행동을 했냐면 이스마엘을 얻어, 하갈을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다 보면 이 완전이라는 말은 행음에서 아브라함 행복에서 나왔을까요? 뭘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완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찾아보면 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완전한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누구한테 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한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뭘로 쓰인다? 제물에게 쓰일 때보다 완전한 것을 드려라. 그래서 완전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흠없다, 온전하다, 건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흠이 인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흠이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그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힘이 없어서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었는데 누구를 하갈을 여러분 부인으로 맞이하고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 뭘 듣냐면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라고 말해요. 이미 그는 완전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완전도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완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거든요. 영어 성경에는요 시대에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는, 그는 그 시대에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노아를 위해서 나는 너를 보면 네 행동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를 보면 믿기가 싫어 이런 말을 노아는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고 듣는 말은 뭐다? 노아는 뭐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는
제사를 드릴 때 뭐 했다? 뭐 했다? 완전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노아와 동행을, 그 노아는 역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을 해요. 자, 동행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걸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발자국에 따라간 노아는. 자,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이 동행은 뭐냐면 다른 신과 거짓 신을 노아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섬겼다?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돌들이나 다른 여러분 철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 대신에 그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았고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그럼 세 가지입니다. 노아가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서 2억의 인구가 다 썩어서 부패됐고 여러분 폐괴됐고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때에 노아는 뭐 했다?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게 좀 어떤 소리자였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뒤로 바꿔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당대 그 사람들은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 사건은 노아가 지금 노아가 이 나이는 480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0년 600세에 정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노아 말고 궁금한 것은 왜 노아 말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은 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노아만 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심판을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도록 분명히 그 시대가 여러분 그 시대는 무슨 시대였다? 노아가 사는 시대가 죄악이 가득 찼는데 얼마나 가득 찼냐면 여러분 물이 가득 찼 넘쳐 흘러요. 이 가득 찼다는 말은 물이 넘쳐 흘르듯이 죄가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약했냐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범죄한 사람, 부패된 사람한테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이 보다 남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를 보고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남을 갖다 해보자 하고 남을 갖다가 희게 하고 남의 잘못을 갖다가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 잘못을 뭐라고 해요? 남의 잘못보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항상 변명과 항상 합리화시키기에 그들은 더 앞섰던 사람들이 시대가 누구였다? 노아 시대였다. 그 불법까지 가득 찼던 시대가 누구 시대였다? 노아 시대.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노아는 이 시대 때 죄를 한 번도 안 졌을까요? 노아는 이 시대 때 죄를 한 번도 안 지면서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노아도 분명히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의 차이는 있었겠죠. 노아조차도 아무리 의롭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무라도 없이 흠잡을 수 없이 법 없어서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노아조차도 그런 분명히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왜요? 어떻게 추론할까요? 그도 누구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노아가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피해 제사였거든요. 노아는 잊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벨의 제사가 누구까지 왔죠 지금? 지난주 아벨의 제사가 누가 드려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제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노아만큼은 여러분 노아만큼은 그는 흠없고 완전하고 순결한 뭘 드렸다? 염소와 양을 통해서 뭘 잊지 않았다? 그 제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 안 돼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 전체를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봐야 되나? 제사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가
때 그들에게는 징기가 왔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고 그들은 병이 임했고 그들에게는 갑자기 어려움과 환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제사가 끝났을 때. 레위기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가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읽습니다. 자,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도 똑같이 실수하면서 살아가는데 노아의 죄는 누가 씻어줬더라? 흠없고 완전하고 순결한 어린 양이 대신 그 죄를 씻어줬어요. 그러나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는 죄가 넘쳤다는 의미는 죄가 뭐였다? 쌓였다는 의미죠. 계속 차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죄는 하면 십자가 내려가야 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지금도. 근데 그 당시 죄가 씻어 내려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선하고 그가 아무리 여러분 돌이다가 절을 하고 여러분 돌이다가 수만 번에 15만 배에 절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쌓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조각가가 여러분 나무 저걸 놓고 그 앞에다가 온갖 손장을 버려놓고 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경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는 분명히 이 죄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부패되고 죄악된 모습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모습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다?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그것도 뭐다? 거룩하고 흠없는 양과 염소가 죽어가는 거죠. 반드시 죄에는 뭐가 따라요? 여러분 죽음이 따라줘야 해요. 죄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피의 제사. 여러분 시대가 부패됐다. 시대가 멸망스럽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도 똑같이 노아 시대 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더 이상 어느 교회든지 예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의미의 깊은 의미를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구약 때처럼 노아 시대처럼 혐없고 완전한 염소와 양의 피가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때도 분명히 양과 염소는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 죽어갔을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왜 그럼 하나님 그 시대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왜 하필 노아 것만 받았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처럼 포악했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등지시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들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네가 양을 잡게 네가 양을 드리게 뭐다? 양이 병주는 거 안 받았습니다. 양이 절룩거리는 거 절대 안 먹었어요. 양이 혹시 여러분 양이 동물을 키우다 피부병이 많이 생기죠? 생겨요. 반드시 양을 잡을 때는 이 동물에게 피부병이 있는지 혹시 이 병이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있는지 아주 개인의 체크가 아주 세심하게 가려지는 사람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부패되고 죄악이 넘치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잃어버리니까 그 양의 죽음의 가치, 그 소중함을 사람들 머릿속에 잃어버리니까 이제 대충대충 드리게 돼요. 어떻게 드리냐? 그냥 눈먼 거. 분명히 조용하게 드리면 안 돼요. 근데 팔기는 못 팔겠습니다.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눈먼 거 드려요. 왜?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잖아요. 내가 눈먼 것과 저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얘기만 하고 당장에 하나님이 징계가 나타나야 하는데 더 이상 징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방법이 뭡니까? 내가 눈먼 거 저런 거 시장에 상품성이 없는 거 인간 주제도 저건 들으면 안 돼 하는 거 뭐야? 피부병 생기고 털 빠지고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제사 지겹다. 더 이상 내 앞에 제사 드리지 말라고 부탁해요. 제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해요. 노아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예배 하나가 여러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냥 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을 것 같나요? 때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이럴 거예요. 너네 예배 그만 좀 드려라. 이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 예배에 진료도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을까요? 있지요. 예배는 반드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과거에는 흠없는 양과 염색피가 흘러고 그것이 태워졌을 때, 살이 태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노아를 완전하다고 말했고 의인으로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십자가의 그 흠없고 온전한 그 피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말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는 죄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죄가 없다? 그 말은 그는 양으로서 흠이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는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모르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는 양으로서 구약의 양으로서 보다 점이 없고 그는 아무런 하나님께 되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다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피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슴속에 흘러넘치는 그 예배가 오늘 시간도 그 예배 하나님 받고 흠양하고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은 똑같아요. 노아와 같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뭘로? 노아도 믿음으로 어떻게 되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걸 믿고 나를 먹게 만든다 완전한 자 의인 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분명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 예배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예배 이 자리가 여러분 의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완전히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기를 사람들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기를 사람들은 보통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사람들은 다른 걸 바꿔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바꾸는 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조그마한 이런 걸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가도 될까요? 우리가 못 갈 필요가 없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모임을 누가 세상 가운데서 주최한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피가 얻은 곳에서는 인간의 온갖 방법이 동원돼요. 어디서도 교회조차. 거기 보니까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인간의 여러분과 나는 상처가 있죠. 상처 없나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서는 여러분 심장이 아무리 고대 발달대로 여러분의 상처를 근본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우리의 상처는 죄로부터 왔거든요. 우리의 상처는 아담의 범죄한 죄로부터 왔거든요.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넘지 못하니까 그로부터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 다시 그 노아가 제사 드렸던 크고 완전한 그 피가 노아를 그 사망에서 여러분 멸망에서 건져낸 것처럼 나의 삶이 어둡다면 그걸 건드려서 방법은 신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인간의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요. 조금은 위로를 받겠죠. 조금은 내가 위안을 받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속을 흔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인문학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죄롭고 인간이 안 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 상처를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신약을 치료하는 교수가 강의를 하대요. 인문학을 공부한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누구? 교인들의 청년을 치유하기 위해서. 거기 예수 십자가가 없었어요. 왜? 예수 십자가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능력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은혜가 없나요? 여러분 그 피가 노아를 구원했거든요. 죄악된 세상에서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데서 온 처럼 행복했던 노아를 그 새카맣고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서 다 사과가 썩어 문드러진 곳에서 노아만큼 하나님은 그를 보존했거든요. 노아가 잘나서 보존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보존했는데 그게 뭐였냐? 양의 염소의 거룩하고 흠없는 피였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보존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사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가 그 피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이 아니에요. 인문학이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란 법적 연예인들 와서 법적지에 떠들고 간증으로 난리치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죄악이 더 이상 시켜 내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도 마케팅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 것들 다 듣네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요즘 많이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든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고 다들 해요. 말지요, 맞지요. 여러분 부정적 사고보다 긍정적 사고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더 좋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방법이 바뀌면 안 돼요. 요즘에 또 긍정적 사고를 굉장히 또 이게 문제가 있다. 있다 해서 또 요즘에 그 책을 내신 분이 세계적으로 셀레가 됐대요. 여러분 내가 갖는 모든 것들 심리학도 나쁘지 않고 인문학도 나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행사도 나쁘지 않고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방법론에서 우리는 나를 치유해서 근본 치유보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 내 죄가 용서받은 그날에 희한하죠. 내 죄가 예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순간에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순간에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 마음의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너무 능력이 많아서 십자가는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노아를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노아가 같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의미를 할 것이고 여러분 완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되게 여러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동행조차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세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좋은 걸로 동행하고 싶고 내가 날마다 사람들을 말미암아 아름다운 동행하고 싶지만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뭐 어디로 가 있다? 더 활락적이고 때로는 쾌락적이고 때로는 여러분 더 세상에 정욕적으로 내 마음은 벌써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뭐하는 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의인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같습니까? 여러분 노아 같습니까? 나는 노아 같은 믿음의 소유자고 여러분 또한 노아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만이 이 땅의 심판에서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곳에 건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컴컴하고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고 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이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도 말면 완전하다고 인정받게 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일케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꿈꾸는 재단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